할렐루야. 변해산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잠을 깨고 힘을 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듣고 아침부터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화산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 엠키츠 어린이들 많이 보이는데 엠키츠 어린이들이 많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생각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 어린이들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날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진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여름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뼉치며 나의 주 되신 주님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주님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은 변화산 새벽기도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면 오늘부터는 그 두려움을 덮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밑에 이제 두려워 그 벽에도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덮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게 될 텐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제 속에 있었던 두려움, 염려, 걱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겠습니다. 믿음으로 덮고 이기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가사가 다 있죠.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이 찬양과 또 기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덮어버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변화산 벌써 몇 번째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요일은 가장 힘든 날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안 하던 사람들이 넘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내일부터는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에게는 제일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덮게 하시고 승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너의 걱정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어주리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오늘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새벽에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하나님,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이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손을 흔들 때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립시다. 다 외우셨죠? 조금 어려운가요? 외우셨죠?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립시다. 손을 흔들다가 두려움 예수, 잠깐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립시다. 자, 우리 시작.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알리는 말씀, 오늘 안수 기도 대상자 인내, 자비, 양선 동산이고요. 내일은 충성, 온유, 절제 동산입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후드티를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 먼저 구입하도록 하시고, 십자가벽 오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나 누구누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결단하며 두려움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놨던 두려움에 이 스티커로 이름을 써서 붙이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며 결단하며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벽에 기도 제목들을, 긴 기도 제목들을 계속 내주시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물론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 학생 김시유 어린이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치원 친구한테 욕한 게 마음이 불편해요. 5살 때 거짓말한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불편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큰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다 좀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긴 기도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이렇게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림들, 사진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마 계획된 프랑스 파리에서 이명희 이진구 집사님 가정이 드골 공항에서 또 에펠탑 앞에서 이 포스터를 가지고 가서, 아마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아마 이 시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잘 다녀오세요. 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군요. 우리는 변화산에 있는데 너희는 놀러 갔다, 뭐 이런 표정 같아요. 네. 자, 또 주일 월요일 묵상집 미션에 참여한 가정이 있어서 시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아빠 매출 증대, 엄마 건강, 하영 나태함, 하경 미래에 대한 도전,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오늘 이 가정에게 우리 후드티를 좀 이렇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나오세요. 벌써 다 입었네요. 네, 앞으로 오세요. 조금 올라오세요. 인증샷 하나 찍어주세요. 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정문 권사님 가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잘 이렇게 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저 부부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념 액자를 만들어 드리려고.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네. 어디? 네, 오세요. 네.
또 이렇게 변화산의 기념비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키가 크시네. 밑에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철원 만나교회에서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들 좀 손들어서 철원 만나교회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철원 만나교회 승리하세요. 이거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봅시다. 네.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 네, 지금 이천 로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삐질지 모르니까 이천 로뎀 성전 만나교회 로뎀 성전 화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로뎀 성전 화이팅. 네, 힘내세요. 완주하세요. 네. 어제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막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 봉투를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 중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께 7일 동안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하루하루 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서 이제 부탁을 하고 갔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을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가 일주일 기도 제목을 놓고 갔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M키즈 어린이의 청원 기도인데, 하나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희를 빨리 낫게 해주시고, 제가 김병삼 목사님이 기도문을 읽어주실 때 제 기도문은 한 번도 못 나오고 기도를 하여도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디 많이 화가 나셨다면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참아 주시옵소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잠깐 동안만이라도 한 번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벌써 응답이 됐어요. 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변화산을 오르기 전에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며 알게 된 난소의 큰 혹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10달을 뱃속에 품으며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매번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게 태어나 함께 변화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너무나 두려웠던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 유민이를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산 후에 아직 남아있는 난소의 혹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난소의 혹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통해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린 딸과 오르는 변화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설교할 거예요. 두려움, 그것은 점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고요. 우리 이제 한나석에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한나석에서 많은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믿음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하고요. 오늘부터 제가 안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가 더 심해져서 제가 감기가 옮길까봐 염려가 돼서 그래요. 내일 제가 안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있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제가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내야죠. 힘이 들 때는 힘을 내야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군대에서 200km 행군할 때 며칠을 걸으면 힘들더라고요. 군장을 메고 저 그때 밤에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뛰었어요. 뛰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걷는 게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는데 힘들어서 뛰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내며 영적으로 한번 뛰어오릅시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한번 부르짖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제가 소리를 못 내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용기 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부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보라.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 만지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모든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희의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며 앉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소울 서퍼라고 하는 어떤 여자 선수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팔을 잃습니다. 근데 자기를 공격했던 그 상어에게 팔을 뜯겼던 그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선수로 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또 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새벽에 참 찬양하기 힘든데, 연주하기 힘든데 You Raise Me Up 찬양할 텐데 여러분 힘을 내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찬양 듣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흐르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도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땐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도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네. 힘주시고 일으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찬양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맞고 있어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텐데 오늘 제목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제가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에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의 인생은 명료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이런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 불확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잡는 거예요. 참 말이 힘들죠. 불확실한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잡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죠? 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죠? 요즘 계속 제가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우리들이 늘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자리를 보면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벌써 올해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취업을 시도했지만 안 됐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입시에서 낙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손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실망한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앞에 활 관역이 있는 데다가 활을 잡아다녀서 쏩니다. 활을 쏘고 난 다음에 손자에게 얘야 가서 활을 주워오너라. 애가 달려가요. 화살을 찾는데 없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역에도 없어요. 막 찾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없지? 관역에 없지? 내가 관역을 향해 쐈지만 모든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 빗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아이가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정호승 시인이 쓴 이 짧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과 믿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계획했던 것에 내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원했던 자리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놓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담은 몇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서예요. 잠언. 이 잠언은 아주 보편타당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인생에 한 5분의 4쯤 되는 사람들은 그런 원리들이 편안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축복받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런 원리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간 지혜사가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의 3분의 2 정도가 인생의 어두움과 슬픔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혜서 기자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늘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이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했는데 결국 보니 인생이 헛되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헛되구나. 근데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헛되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한 그 자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우화적이죠. 사람들이 왜 허무해야 하는가? 바람을 보니 언제 태풍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또 구름을 보니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비 오면 썩어버리니까. 결국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결국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지만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근육 운동을 하는 분들 있죠. 남자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근육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주기 시작할 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세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근육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근육은요, 우리가 평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 믿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오죠. 두려움이 올 때 용기가 필요하고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제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그의 인생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함을 경험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불확실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동물들은
거의 모든 동물들이 유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낳은 어린 새끼들을 잘 돌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부모들이 새끼들을 내보냅니다. 왜일까요? 이제 네가 컸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끼들을 내어보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내쫓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편안하고 싶은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아니 저런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내몰고 계심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기 시작해요.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거기 있구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운전하는 사람 중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거의 없어요. 다 있죠?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안 돼요. 요즘은 T맵 내지는 또 뭐 보죠? 네, 이제 빨리 가는 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이걸 좀 한눈에 좀 다 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어떤 내비게이션도 어떤 뭐 T맵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내비녀라 그러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들은 꼭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2km 전방에 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신기한 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비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가 무엇에 의존한다고 하니까 이게 약자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꿈꾸는 영화들 되게 어떤 거예요?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쳐부수고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들려요. 근데 믿음은요, 무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용기가 있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놓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저는 안 해봤는데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50m, 100m 멋있잖아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잡아주고 있는 줄이 있음을 알기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그 특공훈련 받으면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봤어요. 제가 군목 단기를 한다고 했더니 특공대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단기 하는 군목은 공수부대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못 간, 자원했다 못 갔어요. 근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쫙 비행기에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어떻게 그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릴 수 있어요? 낙하산이 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는 거죠. 믿음을 연습하지 않는. 풍새를 보면 씨를 뿌리지 못하지만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들이 일할 수 있어요.
먹구름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지만 멈출 것이고 먹구름이 비를 뿌리겠지만 마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이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늘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왜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맡기고 가는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믿음이 능력인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죠.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극심한 고통, 어떤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즐거움에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틀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제가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오빠 생각. 안 본 분이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맨날 영화 얘기만 해, 그죠? 근데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오빠 생각. 이 영화는요, 6.25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참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 임시완이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죠. 그 미생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음악 선생님을 하다가 군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전쟁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 아이들을 잘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아직 6.25가 끝나기 전에 철원이 제일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서 위문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거 반대하죠. 거기 너무 위험한 일이니 거기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합창단을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적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시나요? 우리를 위한 선생님의 마음은 알지만 우리들이 노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노래를 그만두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다 눈을 감고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묻겠다. 너희들 전쟁터에 가서 노래하겠냐? 애들이 전원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합창단이요, 철원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노래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오빠 생각,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돌보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이 노래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북쪽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전쟁통에 이 정권이 바뀌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면 북한 노래 부르고 군인이 오면 뭐 군가 부르고 하다가 국군한테 잡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북한 군가를 부른 거예요. 맞아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른 게 이 딸아이가 부른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상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죽어가면서 동생에게 네가 노래를 불러주면 오빠가 힘이 날 것 같아. 그때 이 아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오빠가 죽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상처가 치유돼요. 영화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게 나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두려움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두려움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두려움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할 텐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구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이 6.25 전쟁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올바로 될 터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기회주의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회주의자가 돼요. 풍세를 바라보며 내가 씨를 뿌릴 수 없고 먹구름을 바라보며 내가 거둘 수 없다.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피터 윌슨의 책 두려움이 속삭일 때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들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믿음을 행할 수 있다. 이 피터 윌슨은 그의 책에서 많은 부분을 다니엘의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다니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세계의 정권을 맡긴 페르시아의 바사의 다리오 왕까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왕들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그 사건은요,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다리오 때의 일입니다.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정권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만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지면 좋겠습니다. 던지도록 하십시오. 다리오 왕이요,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총애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적들이 이런 덫을 놓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앞에서 사자굴에 그를 던지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거든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용기 있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용기가 빛을 발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걸 보니까 잘못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니엘서 3장 10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제가 몇 번을 계속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틀렸어요. 요즘은 성경 구절 얘기하면 바로 찾는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틀린 거 금방금방 잡아낸대요. 제가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고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세상도 그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우습게 보이는 이유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나 내가 믿는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피터 윌슨이 그의 책에서 아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 대서사지처럼 펼쳐지는 다니엘의 이야기, 5명의 왕을 거쳐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에 대한 구절이 153절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이야기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도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던 다리오 왕이 한 이야기 말고는 사자굴에 내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써놓으셨을까? 그의 영웅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153절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얼마나 용기 있게 기도했고, 그가 그의 인생의 불확실한 수많은 정적들 가운데서, 그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는 기적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는 기적보다도 위대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응답받을 만한 삶을 살아요.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은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보여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데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인도할 때 100m 앞에서 1km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매일매일 믿음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근육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데 조금 더 믿음이 커지면 더 큰 믿음에 도전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나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우리 안수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